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내게 족하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예배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레미야 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세상의 끝날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의 끝에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로 여기던 그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울 수밖에 없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는 서로를 죽이는 혀고 서로를 속이고 진실하지를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이웃을 믿지를 못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가르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행위를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을 보십시오. 9장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 바로 바알이다. 너희의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급히 가서 곡하는 부녀를 찾아라.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해라. 여러분, 곡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곡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서글프게 우나 곡하는 이유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가서 곡하는 부녀들, 그 지혜로운 부녀들을 찾아서 예루살렘 곳곳에서 곡을 하게 해라. 그때 사람들이 그 곡소리를 듣고 아니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구슬프게 웁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라. 21절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지금 사망이 예루살렘을 덮치고 있기에 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그 마지막 죽음의 재앙, 그 사망의 재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왔는가? 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구나.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곡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을 넘어오는 그 죽음과 사망 앞에서 나를 구원할 그 어린 양의 피를 급히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 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뭔지, 참된 기도가 뭔지, 그리고 참된 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곡하는 자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찾아라.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자랑이 이제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힘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합니다. 이때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할랄. 그 뜻은 찬양하다, 칭찬하다, 빛나다, 높이다. 원래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의 그 할렐이 할랄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빛내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시작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제1문 1답.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요? 나를 찬양하라고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임으로써 성경은 사람이 모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먹은 이후의 모든 인생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의 인생이 빛나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은 어딜 가나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자 슬로건을 내세우고 구호를 외치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일이 없다 하십니다. 사람은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도 사람의 태생은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칭찬받는 이유는 이런 내 안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은 내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인가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칭찬. 그래서 성도는 칭찬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 보십시오. 자랑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찬양을 돌리지 마라. 스스로를 높이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사람의 지혜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 어떤 지혜라 하더라도 그거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은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지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지혜는 죄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진 지혜, 자랑할 게 없죠. 내가 가진 지혜는 전부 죄 짓기에 빠른 지혜이고 사망과 죽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는 이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바로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30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23절. 지혜 자랑하지 마라. 너희의 지혜는 죄와 사망으로 가는 지혜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힘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구절을 쓸 때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출애굽을 했는가? 우리가 용맹해서 출애굽했는가? 아니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애굽에서 그저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벽돌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거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에게 그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찾아왔습니까? 그가 아니죠. 바로 왕의 권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찾아다 주십니다. 자, 마찬가지 23절 하반절.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부를 자랑하지 마라.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그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앞으로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한 것으로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땐 참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가 나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살 때는 지혜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걸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이걸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먼저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혜와 힘과 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부터 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어디서 온 건가요? 세상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그래 보십시오. 죽게 되었다면 누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고 찾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힘, 지혜. 그러나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리고 그 피로 나를 옷 입히셨기에 내 안에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칭해 주시니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 이런 널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라, 찬양해라. 24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의 자랑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임을 아는 겁니다. 자, 이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임을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전제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전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 둘은 서로 충돌을 합니다. 사랑하려면 구원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해야 됩니다.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하늘의 천사들도 궁금해했던 내용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땅, 저 죄인들에게 어떻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어 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대신 받음으로 사랑을 성취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성취해 버리십니다.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서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사망이 예루살렘 성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곡하는 자를 불러서 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겠죠. 왜 여기서 곡을 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망에서 피할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뿐입니다. 그렇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찾고 구하고 나를 구원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고 참된 기도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를 구하지 말고 너를 구원한 그 어린 양의 피를 사모하며 자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하고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아찔합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도 우리의 중심은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탐하는 것이 우리의 속입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의 예배는 아무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려도 결국 우상 숭배로 끝날 뿐이죠. 그러나 이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너는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칭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 은혜를 주신, 이 구원을 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이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세상살이가 어렵고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을 맛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세상살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아도 그러나 결국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 땅의 나그네구나. 여기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이 자유를 맛보면서 오늘을 버티고 살아가는 또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힘 추구하고 부를 탐하는 인생입니다. 이 문제에서 도무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런 나를 살리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저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남은 이 한 주도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앞에서 평안 누리며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